언제부턴가 종교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한때 모든 것의 기준이었던 그 거대한 믿음이 사라진 자리, 지금 그곳은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거겠죠. 이 종교의 황혼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온전한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교는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같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개인의 선택, 취향 정도로 여겨지곤 하죠. 우리는 이걸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에게서 자유로워졌다고, 더 이성적인 시대가 왔다고 믿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더 인간다워졌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종교의 황혼. 우리는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힘을 잃는 걸 일종의 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이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해방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거대한 중심이 사라진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빈자리는 결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힘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그 힘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럼 이제 우리를 새롭게 규정하는 그 힘들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국가, 자본, 그리고 기술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힘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조각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부터 볼까요? 국가는 우리를 자유로운 권리의 주체라고 부르죠.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우리를 관리합니다. 결국 우리는 존엄한 한 명의 인간이기 이전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서류상의 숫자로 관리되는 하나의 행정단위가 되어버린 셈이죠. 자본은 또 어떻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즉 얼마나 잘 생산하고 얼마나 잘 소비하는가로 결정되죠. 우리는 생산자이거나 소비자, 그 둘 중 하나일 뿐 그 이상도 이하고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내 가치가 연봉과 소비 능력으로 그냥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사소한 선택들까지 모두 알고리즘이 처리하면 데이터가 되고요. 결국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데이터 묶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차갑고 고요한 풍경을 보세요.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국가, 자본, 기술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예측 가능한 부품이 되어버린 우리 말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이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시스템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윤리력 공백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윤리란 건 그저 사회적 합의나 효율성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리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더 높은 가치 같은 게 사라진 세상을요. 첫째, 법의 테두리만 교묘하게 피하면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논리라는 이름 아래서 착취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포장되고요. 셋째, 그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위험천만한 일들이 시도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윤리의 시대입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 스스로를 더 인간답게 다스려 해야 했던 그 삶의 긴장감 같은 것들이요.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과거의 윤리가 어떤 초월적인 책임감 속에서 인간다움을 향한 치열한 투쟁이었다면 지금의 윤리는 그냥 법 잘 지키고 효율만 따르는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시스템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대로 부품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해답은 의외로 아주 오래된 지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행이라는 길입니다. 바로 이 정제되고 단련된 손의 이미지가 그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해답은 어떤 새로운 종교나 신념 체계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훈련, 바로 수행이라는 길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 절에 가서 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단련하는 모든 능동적인 실천, 그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세속적인 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행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반복적인 자기 성찰. 둘째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살아내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과 기술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끝없는 욕망과 폭력성을 스스로 제어하는 규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존엄성이란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행동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마지막 도전 과제 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존엄은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유지되는 연약한 가능성이다. 맞아요. 존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지켜내지 않으면 금강이라도 부서져 버릴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가능성이었던 겁니다. 이 끝없는 길을 걷는 모습처럼 인간으로 남으려는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는 여정일 겁니다. 그건 매일, 매 순간의 실천을 통해서만 겨우겨우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치열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종교가 필요한가? 이게 아니에요.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부품이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남기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삶에 어떤 수행의 구조를 세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